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이 본문으로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별 기대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이 본문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이고 또 전통적인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성경에 최초로 언급된 결혼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첫 결혼의 원리뿐만 아니라 모든 결혼에 적용되어야 할 원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때는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두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오늘 이 시대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도 이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성경적 결혼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떠나라는 것과 합하라는 것과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혼의 삼각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온전히 버티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결혼은 부모를 떠나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고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부모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결혼을 함으로써 버려야 한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문화적인 충격인 것이죠. 어떻게 이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살아라고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이 맞는 말이 아니죠. 남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여자가 결혼할 때 시집 간다 그러지 이 말은 시집에 간다 이 말입니다. 남자가 결혼할 때 처가 간다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가는 것이지 남자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는 출가한다 그렇게 어른들끼리 이렇게 치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 고대에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부모를 버린다든지 이 부모와 관계를 단절한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결혼을 함으로써 남자가 부모와 독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부터는 달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부모를 의지하고 또 부모를 섬기면서 살았지만은 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서 이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이 부부 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부모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서 이 부모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인생의 로드맵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로드맵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드맵을 무시하고 살면 항상 거기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는 결혼을 해도 부모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결혼의 진정한 행복과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 부부간의 애정 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이 여러 가지 생활 방식에 이 제약을 늘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혼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산업화가 되어서 핵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미에서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캥거루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수십만에 달합니다. 이런 경우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해서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이 자녀 양육을 못해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편들을 잘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결코 바람직하다거나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태에서 한국 여성은 이 결혼해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가정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의 말씀을 따르려고 한다면, 부모님이 정말 연로하셔서 돌봐드려야 될 형편이 된다고 한다면, 아파트 아래 위로 살든지, 앞뒤로, 앞으로 마주보고 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의 자신의 독자적인 삶의 방식이 있고, 또 젊은 부부는 젊은 부부대로 자신의 삶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혼은 부모를 떠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섬기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부모와 같이 자신들이 부모가 되어서 독립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하던 가정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결혼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보다도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일차적인 임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결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사항을 잘 준수하지 못할 때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항을 잘 준수할 때에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결혼은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보면은 그의 아내와 합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바로 이 결혼으로 성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자명한 원리, 이 원리가 오늘날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와 합하라고 말했지, 아내의 역할을 맡은 사람과 합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끼리 또 여자끼리 합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결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주시려는 복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복은 남녀 간의 결혼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동성 간의 결혼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동성 간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정하시고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의하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인 남자가 아니고 그냥 남성이거든, 남성. 이것은 동물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컷, 암컷 할 때, 그 남성입니다.
이것은 이 남자가 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든지 남자라고 한다면 그런 성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년과의 동성애, 청년끼리의 동성애, 성년 간의 동성애, 노년과 성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이든지 남자라고 한다면 이런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럼 여자는 레즈비아는 괜찮은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은 전부 다 남자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러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전부 다가 남자에게 이 2인칭 남성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이 금지가 또 명령이 그 계명이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 여자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성에 대한 명령은 여성에 대한 명령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섞어서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동성 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억지 논리를 들이대면서 성경은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동성애 언급도 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는 동성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이 구약의 동성애 법도 그것은 정결법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아무 상관없다. 정결법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성애의 모델이 아니냐. 그러나 성경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동성관계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들로 나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입을 맞추고 울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동성 간의 애정 행각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동성관계를 나타냅니까? 그것은 성경의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억지 해석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왜 들로 나아갔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이 나눈 대화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대화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면 이 다윗은 이 영모죄로서 대역죄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입을 맞추고 울었다. 입을 맞추는 것은 그것은 뭐 동성관계의 애정의 표현이 아니고 그것은 그 당시에 인사의 방법이 아닙니까? 이삭과 야곱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그 글도 그것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그런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고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용맹하다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진짜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용맹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글 자체가 장르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동성애의 모범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정의 모델도 아닙니다. 그들의 나이는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정통성 없는 왕이 계승자였던 이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형제 우애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를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이들의 활동을 반대하고 저지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조국을 건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음란한 문화로 채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란 말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인종차별해서 안 됩니다. 남녀간의 차별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 차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별이라는 것이 이 도덕적인 문제가 개입될 때는 그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인격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모든 아이들이 동성애가 정상적인 관계라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 교육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동성애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이 10대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얼마나 많이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10대, 20대의 동성애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이런 파행적인 행위에 대해서 한번 가담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동성애 커뮤니티는 인권과 평등이라고 하는 그 기치를 들고 자신의 권익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 이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에 에이즈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이미 9시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KBS 뉴스에. 약 13,000명가량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70% 정도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는 92%가 남자입니다. 남자. 그것은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이 된다고 한다면 그 비율이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2%가 남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이건 동성 간의 관계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이 평균 2.5년 만에 이 파트너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감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온갖 이 성병과 이 에이즈에 노출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삶이 그러면 행복하냐?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행복하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화장실에 10번 이상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럼 뭐가 행복합니까? 거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이론입니다. 한때 해머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잘못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서구 사회에서 많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머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더 많은 대상과 더 많은 연구자가 가담을 해서 자기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선천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언론이 동성애를 유리한 쪽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못 낳는데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그리고 이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면 다른 사람도 동성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천적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탈동성애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동성애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한다면 그런 사람이 없어야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정체성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춘기 때에 잘못된 이 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가담하면 그 강력한 그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중독이 돼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에이즈에 걸려서 일찍 사망을 하게 됩니다. 성인들은 항문 관략근이 풀려가지고 하루에도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들락거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서구 사회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은 정말 과격하고 필사적인 데에 관해서 그에 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이 세계적인 추세고 대세다 말하지만 그건 대세가 아니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추진하는 데 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길길이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그것은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사회적인 부담이라는 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녀 중에서 동성애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별로 못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낼 수 없는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진리를 바로 가르칠 수 없는 시대가 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만 앞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이 공직 생활을 하는 그것조차도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부담이라고 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에이즈 환자를 한 사람 치료하는데 자기도 하나도 안 냅니다. 전부 다 국가에서 다 치료해 주는데 우리 의료보험으로 다 해주는데 최소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이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수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 세금으로 다 충당이 됩니다. 그것이 9시 뉴스에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물론 동성애와 상관관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내용이 다 동성애예요. 그 원인은요. 한국이 현 추세로 이런 에이즈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또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와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동성애에서 그 클럽에서 탈퇴해가지고 그들을 돕는 단체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클리닉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품어주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목사님이 목회적 돌봄으로 말미암아 레즈비언이었던 한 사람이 이성애자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뜻밖의 회심이라고 알려진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로자리아 버드필드라고 하는 영문학 교수였는데 한 개혁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그냥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이 복음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복음을 소개한 것이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고 회심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자라야 되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신비에 속한 것이죠. 결혼은 신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고 했지만 우리 한글 번역은 아주 명료하게 둘이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부부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피차간의 신뢰와 헌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결혼은 자기 편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편하려고 이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너무너무 편해졌다.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헌신과 거기는 신뢰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양종호 목사님 결혼 엄청 빨리 했더라고요. 양종호 목사님 저 제자인데 벌써 할아버지가 됐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아이가 학생입니다. 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은 빨리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졸업할 때까지 결혼을 안 했습니다. 민폐 안 끼치려고. 저는 집에 학부형을 두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졸업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늦어요. 근데 결혼한
우리 옆에 전도사님들이 학우들이 늘 하는 말이 와, 결혼 안 하면 결혼해라, 결혼 빨리 해라, 결혼하면 엄청 편하다, 밥에 주제 이불도 안 개도 되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막 희한하다면서 내보고 결혼하라. 그러려면 식모를 데리고 살지 왜 결혼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은 지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결혼은 서로 간의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서로 간의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좋은 결혼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즉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진정한 결혼의 사랑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한 쾌락의 산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서로 간의 친밀성이나 이 양자 간의 깊은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서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룬 이후에도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부부관계도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혼하고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부부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바로 이 2장 24절을 인용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되돌려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한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신실하게 지킬 때만 한 몸을 이루는 신비로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결혼의 중요한 원리를 어긴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차원에서 동성애자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결혼의 신비와 이 결혼의 행복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모르고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헌신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혼의 의미를 상실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동성애자를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십니까? 그 부모들이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라가면서 정말 우리 부모를 볼 때에 나는 저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동성애에 대한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빌미를 부모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정말 아이들은
불신자들의 자녀만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많은 신자들의 자녀들도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살아야 하듯이 부부도 피차에 헌신하며 서로의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로드맵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청사진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 천만에요. 우리는 동성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부가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이 결혼의 관계 우리가 늘 회복하고 우리 이것을 진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도는 언약 관계에서 이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성애 자들이 고통받는 것이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또한 그 결혼은 동성이 아니고 이성간의 결합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적인 결혼이 주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결혼의 바른 원리를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이 중요한 결혼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복을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